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3부 청년 예배를 10월 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청년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0월 9일 토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의 주일 예물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0월 3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DKC 아카데미가 9월 24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분의 강사님께서 교육, 리더십, 상담, 영성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소년부 앤 비전키즈를 위한 킹스키즈 스쿨이 1, 2, 3 for you, 너를 위한 4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기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8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DKC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라는 주제로 라사일 카이마 10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더 높은 곳에 찬양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나의 잘못은 감추고 나의 허물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이의 실수는 들추어 비방하였습니다. 주님은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허망한 것에 마음을 쏟고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 살고자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거저받은 선물의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참된 것은 뒤로 미루고 헛된 욕망을 채우고자 수고하였습니다.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하루를 선물 받은 자로 겸손히 살아가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미움과 다툼, 헛된 계획들로 탕진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교만을 내려놓고 사랑의 법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주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진행 중인 아볼로 성경대학과 DKC 아카데미를 통해 더욱 말씀 중심의 삶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명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기 학교와 킹스키즈, 어하나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양육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버두바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청년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친히 주관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귀한 OIC 선교가 더욱 능력있게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교사와 셀장과 모든 사역 부서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사 이곳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두바이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랑의 법으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난 한 주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교만을 멀리하며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불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하니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TKC 아카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미솔 목사님께서 영적 슬럼프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정경호 목사님께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소그룹은 우리의 가정도 포함하고 우리의 목장을 포함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를 포함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또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사역위원, 목자, 교사, 셀장님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8일에는 이상옥 교수님께서 상담학 교수로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5일에는 최승계 교수님께서 영성 신학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DKC 아카데미 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의 자리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야고보 4장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크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죠. 첫 번째는 형제와 자매, 즉 성도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를 서로 비방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었겠죠. 혹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방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즉 비방은 유혹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율법, 또 율법이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없음이죠. 사랑 없음에서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나 아니면은 그 미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있지 않죠. 내일이 당연하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만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내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어떻게 내일 일, 그리고 1년 후의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즉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사랑, 또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서는 겸손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 서로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청년부는 오늘 오후 3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난 여름 기도로 준비하고 최근에 또 실질적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버두바이 성전 청소도 하고 의자도 다시 놓고 또 음향, 영상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작년부는 그럼 언제 대면 예배 드리는가? 11월이나 12월에 알루어스쿨에서 알바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바샤 성전과 버두바이 성전과 라셀카이마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인생,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은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란 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완성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준비로 이 참 이미지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천지창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천지창조의 절정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고 보면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는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준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아직 눈에 닥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정말 귀한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굉장히 좌충우동을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점차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가 언제 깨지게 됩니까? 야곱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20년 만에 형을 만나기 위하여서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셔요. 앞으로 승리의 삶,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준비의 과정들이 요셉의 삶에 있었죠.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어떻습니까? 다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예비하심, 그 준비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준비되심, 또 빚어가는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곳곳에 참 준비의 이미지가 얼마나 가득한지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완벽한 성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자라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성도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어떠한 질문에 대답하듯이 혹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듯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성도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렇다면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분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하는 일,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렇다면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 또 사랑과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 닮은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은 예수님 닮은 삶의 그 종착역, 마침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의 그 목적은 바로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와 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살아갑니다. 또 사랑과 용납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런데 가족 안에 혹은 성도들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머리로는 알지만은 나의 감정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데 성령이 평화의 띠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줄 것입니다. 3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평화의 띠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힘을,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성도와 교회의 그 하나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성령 충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관계의 평안함, 거기에 화평이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됨,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비교입니다. 비교. 그리고 시기와 질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잘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면요, 시기와 질투, 그거이지 않습니까? 비교인 것입니다. 사울과 또 다윗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비교가 있었고요.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또 어찌 보면 내면에 열등감이나 또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시기와 비교와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저것이 있네, 나에겐 이것이 없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될 성도와 교회가 서로 다름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 또 힘들어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분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았지만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룹과 파벌이 형성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게바 혹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닌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그 리더들을 끌어들여서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이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미성숙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 또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니 아직 성숙하지 못하군요. 미성숙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향하여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은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휘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 멋진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각자의 개성과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한 각자 다른 우리를 성도로 또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양한 봉사 일을 하게 하셨고요. 다양한 섬김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 것, 이것은 참 선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이 되면은 두바이 한인교회는 내년 섬길 분들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와 교사와 셀장, 또 15개의 또 사역위원회, 또 이제 섬길 그 모든 그 부서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을 세우는 일들을 저희들이 10월 또 11월, 12월까지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팀, 또 위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왜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왜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때가 되면은 귀임하는,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돌아가는 구조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죠. 물론 여기에 또 교민으로 남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일정 세월이 지나면은 교민 성도님들도 귀임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평생 사역위원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평생 목자나 교사나 셀장으로 섬길 수 없죠.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봉사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불렀다, 다양한 성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봉사의 일, 사역이나 사명,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성도를 준비시키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준비시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전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도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이 사명, 이 소명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도를 준비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달리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에게 공동체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자, 성도들에게 공동체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숙과 성장이에요.
공동체와 교회는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공동체, 교회는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와도 같습니다. 목사가 되었던 목자, 셀장, 교사, 사역위원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와 셀장, 목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공동체와 교회는 성도를 성장시키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와 공동체는요,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교육부 예배가 필요한 이유, 또 목장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일종의 담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영육간에 보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재미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바람과 거친 파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표가 떠올랐습니다. 부표. 바다 위에 떠있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한 부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부표 어떻습니까? 파도 칠 때, 또 바람 불 때 부표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거친 파도와 바람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거친 파도와 바람 가운데에, 광풍 가운데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자, 영혼의 그 깊은 닷, 영혼의 그 닷을 바다 깊은 곳에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는, 수면 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깊은 닷, 그 닷을 바다 끝에 내렸을 때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그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다양한 봉사자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의 그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와 또 목장에 있는, 또 위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애를 써야죠. 또 한 가지는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마음을 쏟는 일, 그것이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결국 공동체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 그리고 자랄지니. 이건 성숙인 거죠. 16절에 보면요, 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며 성숙입니다. 즉 성도들이, 이 봉사자들은 사랑으로 행하고 또 성도들, 또 다음 세대들은 자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써야만 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영혼이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 한 영혼, 그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의 모임이 온전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고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양한 섬김의 사람들과 일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섬기는 사람, 리더들은 순종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들 또 성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섬기는 그분들도 섬기면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과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었던 아니면 성도들이 되었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리더들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는 다음 세대나 성도들도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분,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온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온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군요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항복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느냐? 광야에서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기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자라나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4절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 속에 함께 자라나며 섬기는 사람들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나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젠간 사명을 다 끝마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교제하며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2절입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육부, 청년, 목장,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또 사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527 선교비전을 주셨사오니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라인 기도의 아울리치 열매를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또 DKC 아카데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하나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를 바라보며 영광 중에 정말로 함께할 그 소망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육부, 청년, 장년, 목장과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하나님 목자와 교사와 세례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순결의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친 수험생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붙들어 주시사 비탄에 적인 자들이 정말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DKC 아카데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과 말씀 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대면 예배가 하나님 내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동 항복판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순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른 우리를 성도, 공동체, 목장,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성장하며 성숙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봉사, 섬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 안에 서로 성장하며 자라나기 원하는 두바니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위에 특별히 비탄에 잠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